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꾸 찾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간단한 행위가 그게 뭐라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온갖 부요함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38년 전에 정말 몸과 마음이 병들고 초라했을 때 옆집 형님, 대학원생, 그분이 저를 위해 오래 기도하셨고 저를 찾아오셔서 우동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서 복음을 정성스럽게 전해주셨어요. 저도 그때 20대, 그 형님도 20대,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공대 교수신데 그분이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저는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형님의 너무 진지한 태도, 나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을 했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8시간 후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4년 동안 먹던 불면증 치료제인 수면제를 갖다 놓고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제 일생일 때 첫 번째 짧은 한 문장의 기도였지만 그날 이후로 어저께까지 누우면 잡니다. 참 신기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모른 척하던 하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지난 3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과 치유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 저뿐이겠어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치유받고 사랑받은 만큼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왜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대구만 해도 93%가 안 믿고 지옥 가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왜 안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은 또 왜 안 믿는가? 그리고 이렇게 안 믿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4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15절 앞부분 읽어보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그지? 이 네 가지 논법이 나오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 14절 밑에 부분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랴?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 구원과 치유와 사랑과 축복과 약속과 영생을 받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나한테 와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안다고 선포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성도가 됩니다. 근데 종종 얼마 전에도 그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난생 처음 교회 왔다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평생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대. 그러면 살면서 예수 믿는 분이 두 분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찬양하고 고백하겠느냐,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워요. 냄새 나고 무좀 나고, 얼마나 나이가 들수록 발이 이제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이란 헬라어가 호라이오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타이밍이 기가 막힌이란 뜻이죠. 타이밍이 딱 맞아들이는 그때의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고 축복이 오는 이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발은 아무리 못생기고 더러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을 따온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람이 입에 담고 있는 복음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선포한 적이 있나 한번 리스트를 보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 평화를 공포해야 돼.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돼.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랬더니 넘어가세요.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오셨던 전영순 집사님 책을 쓰셨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남편이 한동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본인은 약사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2번 들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음성을 듣고 이기적으로 살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부도 맞은, 그래서 갈 곳 없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다 드리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분의 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발 뒤꿈치가 없어요. 발 뒤꿈치 푹신푹신한 부분이 다 닳아 없어졌어요. 하도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의사가 갔더니 평생 이럴 수밖에 없는데 쿠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단서 이렇게 쓰더래요.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발바닥이 다른 증상. 이렇게. 여자아이가 그 진단서가 굉장히 명예스럽게 여기게 되고,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이분은 정말 저에게도 매일 카톡이 와요. 목사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정신병자 만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그 집에 가기 전에 꼭 하나님 이 집에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이 집에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갈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 그 집에 딱 가서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찬양까지 했는데도 말씀이 안 온대요. 그런데 찬양 딱 끝나는 순간에 아는 성경 구절이 임해서 그걸 선포하면 그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그 간증을 다 들으셨어요. 또 그때 책도 많이 나눠드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슨 발이냐? 지금 저처럼 오랫동안 불면증, 마음의 병으로 그렇게 정말 세상 살기 싫어하고 늘 술에 취해 살던 폐인 같던 저에게 옆집 형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눈에는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다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배워야 돼요. 많은 분이 전도하지만 복음을 전하진 않죠?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 이쁜애 많어, 뭐 이러면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딱 맞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를 배우는 거고,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배워서, 교회는, 기독교는 대단히 지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그런 종교, 아까 뭐죠?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배워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아이들에게 맞게 딱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죠. 16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저기 있던 말이 뭐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따온 건데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요, 아멘을 안 해요. 저기 믿었나이다가 아멘입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이 사람들.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전했고 12 제자 베드로 요한이 직접 설교했고 나도 하는데 도대체 이 인간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을. 자,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는데 예수가 설교해도 아멘 안 하고 베드로가 설교해도 아멘 안 하고 바울이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히브리서 4장 2절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의 모태신앙인 애들이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듣고 말씀을 외우고 사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나와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 그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변화도 안 되고 치료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듣긴 수없이 들어. 어려서부터 수없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 소리 듣고 뭐 교회 가끔 부활절 때 나와서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듣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믿음과 이게 결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17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유명한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들음에서 나온.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한 번 들으면 안 되죠. 들음이 뭐예요? 영어로 hearing, ing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믿음이 커지고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보세요. 믿음 가운데도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샘플이죠. 믿음으로 100세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믿음 때문에 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퇴보할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한,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가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만큼이나 유명한 분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시죠. 이번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그때부터 결심을, 성경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때부터 그분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믿음의 아주 모범이 되고, 믿음하면 무디, 놀라운 부흥사로서 전 세계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된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막연히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걸 멈추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가 믿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믿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견고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했고 바울이 설교했는데 도대체 아멘도 안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도 안 믿어. 12제자를 보내도 안 믿어. 바울도 보냈는데 안 믿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9절에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 중에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야단을 쳐도 안 믿고, 그런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이 19절에 있는 전략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저기 뭐라고 하지? 시기 나게 할 것이다. 시기란 말이 질투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 선민사상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전매 특허처럼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전매 특허처럼 사랑한다면서 왜 안 믿냐? 예수를, 내 아들을.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전략을 바꿔서 너네들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쳐다도 안 봤던 이방인들을 축복할 거야. 이방인들이 언제까지 축복받느냐? 네가 시기심을 갖고 질투하다가 19절 후반부에 막 그게 분노로 바뀔 때까지,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니네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나를 믿고 축복받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참 이게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뭐 사랑이시고 점잖으시고 그렇게도 표현하시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질투하신다. 우상을 섬겨? 나보다 네가 자식을 더 사랑해? 나는 질투해. 여러분, 여자들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질투는 더 무섭습니다. 3, 4대까지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왜 성격이 그러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질투해. 누가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나는 질투한다. 근데 니네들이 날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내가
니네들로 하여금 그 질투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버릴 거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해버리셨어요. 누가복음 4장 26, 27,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의 기근 때에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축복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보시고.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만 고쳐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랑 꼭지가 질투심에 불타버렸어요. 그 다음 절 읽어.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 두고 다 아니 우리보다 이방인을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질투심에 불타서 하나님은 우리 건데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받냐? 이런 질투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천하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유대인들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서 몇 등으로 경제적으로 살게요? 19등입니다. 19등. 우리나라 26등. 1등이 룩셈부르크입니다. GDP가 13만 달러, 우리는 3만 달러인데, 그 다음에 아일랜드 12만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12만 달러. 이스라엘은요, 저 19등. 앞에 18등이에요. 18나라 중에 카타르 하나 빼놓고 다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통계만 보면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민족 1등 국가만 우리 19등이네. 열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께로 많이들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작전이에요. 전 세계에 떠버리시고, 아니 이 나라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잘 살지? 이런 걸 보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스위스 사람들, 룩셈부르크 사람들 우리보다 4배나 잘 사나 이거? 이런 걸 보면서 예수께로 질투심에 돌아오는 작전을 하나님이 쓰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셨는가? 아니죠.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주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그렇게 항상 순종치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안 믿는 남편, 자녀들을 지금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카톨릭, 요즘 많이 떠오르는 러시아 푸틴의 정교, 거기는 교리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포기했다고 가르칩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가르쳐서 유대인을 되게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두 팔을 넓게 벌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중 포기하면 안 돼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5만 번의 그런 기도를 받았지만 그분께서 가장 오래 걸린 게 63년 동안 기도한 친구의 구원이었어요.
조지 몰러 목사님의 그 기도를 얼마나 응답 많이 하셨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오래 걸려요. 그분이 친구 아들 40년 기도해서 영접시켰고 63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장례식을 앞두고 구원받은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 하나님께서 그 팔로 기다리셨다가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하고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카일 아이들만이란 목사님이 쓰신 한 번에 한 사람씩이란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거기에 29년 동안 깽단에서 일했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간증이 나왔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알프레드 아마스라는 사람인데, 그냥 젊었을 때부터 깽단에서 살아서 29년을 깽 조직에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왔대요. 근데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중에 길 잃어버린 할머니를 만났대.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를 오더니 혹시 이 동네 지리를 잘 아냐? 우리 집이니까 안다. 그러면 요 주소지까지 날 인도해주면 점심 살게. 그런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감옥도 나왔겠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거기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센터라는 기독교 선교 단체인데, 이 할머니가 그 지역에 처음 오신 길을 잃어버린 할머니인데 약속대로 거기서 점심을 잘 대접했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젊은이 예수 믿게. 그러니까 할머니 같으신 분이 자기한테, 감옥 갔다 온 자기한테 다들 피하는데 문신 입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밥을 사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할머니를 따라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1년에 80만 톤 그런 음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역. 80만 톤이면 1톤짜리 트럭 80만 대를 1년 동안 이분이 다룹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사역 중에 참 중요한 것이 LA에 있는 깽단이 큰 계파가 세 조직이 있대요. 그 세 조직을 이분이 잘 알기 때문에 세 조직을 잘 이렇게 다독이고 중재해서요 해마다 깽들끼리 총 쏴서 죽이고 세력 다툼으로 죽는 게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길 잃어버린 할머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의 인생이 깽에서 사역자로 존귀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사역이에요. 우리 해마다 세 군데 네 군데서 선교 후원을 늘려가고 지경을 넓어가고 우크라이나에 이번 후원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부지런히 보내고 또 그분들이 요청해 우리가 또 비행기 타고 달려가서 이 하나님의 손을 펼치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손을 펼치십니다. 이 펼친단 말이 새의 날개의 모습이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 새의 날개처럼 구원을 요청할 때 날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고 치료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가 가장 최우선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손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손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들어와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었어요. 다 스트레스 있는 분들. 그거 어떻게 해소할래요? 술, 담배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초청하셨어. 다 내게로 오라. 뭐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따라서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란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쉼이란 뜻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친구가 주는 쉼,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이 주는 쉼, 가족이 주는 쉼도 좋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쉼에 비길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로 달려오셔야 돼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입술로 주님 나 힘들어요,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눈 감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순간에 하늘의 쉼이 여러분의 영혼을 편안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나왔죠.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목마른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술을 먹고 새로운 음료수를 마셔도 이 영적인 목마름은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이 또 초청하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뭐 주시겠다고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꾸 목마를 때 술자리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 와 계십니다. 주님 목말라요, 텁텁 짜증나요,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이게 원래는 복수예요. 생수의 강들, 내 안에 있는 시원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연결해준 새로운 만남, 도전, 새로운 문들이 그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믿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없다고, 목마르다고, 지겹다고 이미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원하고 상쾌한 인생을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주시려고 오늘도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찬양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의지해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마지막 호흡을 다 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마지막 호흡 딱 하고 눈 뜨면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거긴 진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 교회 이번에 리모델링 했죠. 아래층 리모델링의 개념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 건축 소장님이 참 젊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 딱 설계하면서 오셔서 한 말이, 기도하는데요 순복음 대국교회 로비에요 계시록 21장 20일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가슴에 감동이 와서 그대로 디자인을 해서 지금 화요일이면 끝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언제든지 목마르고 재미없고 답답할 때 달려와 주님께 의지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넘쳐나가는 신기하고 새롭고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